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때로는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더욱 그러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러한 때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어서 빨리 그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서두르는 바람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어서 서둘러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결국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모압 왕 발락이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결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과연 어디를 떠나 이곳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앞장 21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아모리 민족, 즉 아모리 지역의 남쪽을 다스리고 있던 헤스본 왕 시혼과 아모리 지역의 북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은 바로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이런 그들을 주목하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제가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때 그들을 주목하고 있던 자가 바로 모압 왕 발락이었고, 이때 그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던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보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 당시 아모리 민족은 그리 약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강한 민족이었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의 아버지 때에 그 영토를 그들에게 빼앗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물리치고 그곳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었으니 그는 그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당시 군사의 수는 약 60만 명이었고 이스라엘 전체의 수가 바로 약 200만 명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이때 그에게 있어 이런 그들은 너무나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의 생각처럼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한 아모리 민족을 쳐부술 수가 있었던 그 이유가 그들의 그와 같은 군사력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처럼 만일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다른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민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그저 메뚜기와 같은 존재여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들의 그 말에 흔들려서 결국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게 되어서 결국 38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더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눈에도 당연히 아모리 민족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들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 그들은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결국 그들에게 그런 큰 승리를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아닌 이 출애굽 2세대 백성들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이 세상이 우리 눈에 크게 보이고 우리보다 더 힘있어 보인다고 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돌보시며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세상도 그런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런 출애굽 2세대 백성들과 같이 살지 않고
반대로 출애굽 1세대 백성들과 같이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들처럼 이 세상 속에서 승리는커녕 그저 광야를 헤매며 사는 것처럼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면서 우리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 2세대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치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늘 패배하며 늘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께 늘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있음을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일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이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힘있고 더욱더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오히려 두렵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이 누군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미디안 장로들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왜 이들을 찾았던 것이었을까요? 사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구두라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바로 미디안 민족이었죠. 그들은 시내 반도뿐만 아니라 아카반만까지 매우 넓은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고 또 그들은 주로 낙타의 상품을 싣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장사하는 그런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들이나 정보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압 왕 발락은 그 사실을 알고 모압과 암몬의 동편 경계에 살고 있었던 이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서 조언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미디안 장로들이 누군가를 그에게 추천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5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부올의 아들 발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발람이 어디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5절 말씀 속에서도 설명하듯이 그가 강가 부돌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가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유프라테스 강가를 말하는 것이었고 또 부돌이라는 곳은 그런 유프라테스 그 상류 서안에 위치한 그런 곳으로 당시 번창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곳은 당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종교의 중심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는 점을 치거나 접신하는 그런 주술사들이 아주 많이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발람이 거론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종교의 중심지였던 그곳에서조차도 크게 이름을 날릴 만큼 그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발람 왕에게 추천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그 발람이 모압 땅 근처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모압 평지로부터 약 대략 640km 떨어진 그런 아주 먼 곳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라강은 결국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오도록 요청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자신의 승리를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 이것을 볼 때 이때 이 발라강이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전쟁에서 결단코 승리를 얻고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무너지게 하기 위해 이처럼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죠.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힘도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을 그렇게 두렵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미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은 그들에게는 그 어떤 위협감도 느끼지 못해 그저 그대로 그들이 계속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힘있게 능력 있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 세상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문제와 시련을 마주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게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예를 들어 눈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것들로 그들을 유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압왕 발락처럼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현혹되도록 장난을 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기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그곳 사람들을 진멸시키시면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런 미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그들이 너무나도 크게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들을 다시 심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서 살던 대로 그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버리지 않게 된다면, 그래서 그것에 현혹이 되어서 그것을 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도 하나님 목전에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 그들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그것을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간에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들의 공격에 쉽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언제나 그들을 대적하고 계시나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이런 악한 영의 공격들이 있다는 사실을 늘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어떤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공격에도 능히 싸워 이겨내며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줄수사 발람에게 이르게 되었을 때 이때 발람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가 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는 여러 신들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신들과 직접 접신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는 이렇게 자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게 직접 접신함으로써 그분의 메시지를 전해주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그가 한 그런 접신은 정말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가 그 직접 접신했다고 한 그 신들은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곧 그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장난치며 그를 그렇게 이용한 것이었고 그는 그 일을 통해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정말 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주술사 발람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서 그렇게 그분께 신접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직접 찾아오신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는 것이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이 자신들을 향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발람의 저주가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가 저주하도록 요청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백성들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주술사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며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 귀족들은 다시 돌아가서 발락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원어로 봤을 때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그들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자들이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동안 놀라운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거나 훨씬 더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던 것이었고, 그래서 그 덕분에 그들이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큰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던 것이었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여겨주심으로써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잠깐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또 현재에도 그런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시대 속에서는 복이라는 개념이 세속화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성공해야지만이 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만이 그것을 복으로만 여기는 그런 번역신학에 기초한 그런 신앙 때문에, 그런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신 그 진정한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복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 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자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을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그 복을 늘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끝까지 그것을 절대로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복을 이 세상 가운데에 살 동안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 복을 언제나 감사로 기쁨으로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